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타난 내용 가운데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벌써 전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일을 했다, 사도행적을 썼다 하는 내용 가운데 아니다,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체험을 했단 말이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체험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은 무할례 집에 가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은 자지만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과만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분명히 비난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이렇게 함께 먹습니까?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것은 죄인의 행태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그와 같은 비난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 황홀한 중에 점심때쯤 돼서 6시때쯤 돼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그 습관이 있었는데 점심때쯤 돼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전부 이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받은 것이죠. 또 그것이 2번 또 때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 3번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그 순간에 3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또 환상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저 무도장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를 찾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서 초청해가지고 그 과정이 전부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나?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아닌 다른 사도에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도뿐만 아닌 사도가 12사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결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크게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수제자예요. 수제자. 초대교회 지도력이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내가 율법은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이 분명히 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같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보니 거기 벌써 성령이 역사한 것을 체험하게 됐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번 같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을 청하고 난 다음에 시작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에 주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 예수님 곁에서 꼭 따라다녔던 수제자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의 행동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듣게 됐고 성령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단 말이죠. 성령이 기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분들이 사도 베드로를 계속 비난할 수가 없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 그래서 비난했어. 그런데 설명을 쭉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들으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이 역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회에 처음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두 부류가 충돌을 하게 됐어요. 큰 충돌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뭐였어요? 전도하다가 처음 1차 회의예요. 예? 처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율법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큰 논쟁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장 1절과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마 막 심하게 막 그냥 격론을 벌였다. 막 서로 큰 소리도 났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여긴 점잖게 표현했지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표현했지만 내용 가운데 보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 그냥 한 가지 회의를. 영적인 회의.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이게 그냥 세상적인 회의처럼 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영적인 회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회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싸우다 보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회의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 공회 1차 공회 교회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회의에 모든 그 변론 다툼을 다 듣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해외 선교도 나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교회 사역은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9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96년도 갔더니 95년 6년도 갔더니 그리고 97년도에 IMF가 터졌어. 이야, 이거 어떡하나. 살 길이 막막해 미국 가가지고 뭐 달러를 준비한 것도 없고. 그때 참 하나님께 달러 준비한 거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달라 하나님 달라고 자꾸 기억이 나지. 웃으면서 하나님 달러가 부족합니다. 예. 피 말리는 그런 생활, 우리 한국에 피 말리는 생활 했잖아요. 그때 경험하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국 백성들에게 한번 깨우침을 준 거예요.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냥 딱 성장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준비 안 해놓으면 혼나는구나 하는 것을 매섭게 회초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미국 선교사님, 감리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자리가 났는데 당신이 교회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이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그래가지고 잘 해서 그 과정을 다 이제 거쳐서 이제 연락을 줘서 일하게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친구 목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 사역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거지. 사도 베드로가 본인이 능력으로 다 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가정일 하는 것도, 우리 자녀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놓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 할 일을 깨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어떤 때는 자꾸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자꾸 쳐다보고 저 사람 거가 더 괜찮아 보이면 거기 뭐가 있나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나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하시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당장의 눈앞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